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가득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변해야지 주님이 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어느 집 앞에 이르러서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막 뜯어 말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집은요 절대로 안 믿는 집이에요.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이 집이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진짜 전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서 교회 권사님들이 환한 얼굴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말이 맞지요? 저 집은 절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전도되지 않은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 자신들의 말이 맞았다는 그 사실에 대단한 기쁨을 느끼는 듯 보였다라고 손현보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된다는 믿음이 있고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거라고 믿으면 결국 안 되고 된다고 믿으면 결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하는 것이 에이 그래 단지 결심에 불과하지 라고 믿으면 결심에 불과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명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그 소망의 기도가 믿는 대로 아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뒤따르던 바로의 강력한 군대는 물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만했습니다. 당당하게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당당하게 나아가던 그들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사흘 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 거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200마리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죠. 그래도 백성들은 참고 마라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겪었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바다도 가르셨는데 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내실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마라까지 도착한 겁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가니까 결국 물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그런 하나님이시지. 살았다. 좋아하면서 막 물을 마시려고 물을 먹어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은요, 작심 3일이었어요. 3일 만에 원망이 24절에 보니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붙들고 어떡할 거냐고, 물이 없어 이거 큰일 났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풀려서 좋아했더니 아니 써서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는 그런 문제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로 죽을 고비를 조금씩 넘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누구 하나 땅 파볼 생각을 안 했을까? 아니 누구 하나 물 있는 곳을 찾으러 좀 가볼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를 붙들고 지금 24절에 보니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정만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의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오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인생길에는 이렇게 쓴 물이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믿음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순간적으로 기억 상실증과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좀 완전히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변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주변을 좀 싹 바꿔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면
이건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자들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북한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단의 교주들도 보십시오. 그 이단의 교주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물 앞에서 우리는요,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달라고, 내가 중심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떼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물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승물을 어떻게 달게 바꾸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군을 적군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고 그냥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그런 면에서 이 사울 왕이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다윗 같은 아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든든한 아군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사위 아닙니까? 이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을 자신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대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짐을 당했고 그 인생이 결국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문제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최고의 아군인 모세를 마치 적군처럼 대하는 거예요. 무리 없는 건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무리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의 책임이 마치 모세에게 다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문제의 책임을 어느 성도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전가하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다투는 것은요, 아군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목사가 싸우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마귀만 이득 보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요, 그냥 옆교회와 싸우기도 하고 경쟁 상대와 싸우기도 하고 그냥 여성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여러분, 그렇게 싸움의 대상을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악한 영 마귀를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 붙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쓰디쓴 문제를 앞에 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힘들게 자란 김유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술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에 그냥 술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자신을 때리고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이 어머니는 그냥 그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수시로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였던 자신은 엄마를 찾으려고 밤중 늦게 아버지를 피해서 또 마을을 배회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드는 그 순간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참다 견디다 못한 이 김유비 목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저런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제 끈을 들고 나는 죽어야겠다 하고 결심했다고 해요. 노끈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줄을 매고 이제 자신의 목에 걸려고 이제 매듭을 묶고 딱 하는데 이 매듭을 너무 짧게 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머리가 큰데 매듭에 머리가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머리가 큰 자신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막 또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있는 거예요. 유비야, 조금만 참아라. 유비야, 조금만 참아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래,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구나. 나를 위해 정말 애타게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야, 꼴 좋다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까불더니 잘 됐구나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얘들아 목마르지 조금만 힘내자. 내가 물 줄게. 내가 물 바꿔줄게. 조금만 참어. 흔들리지 마. 믿음 가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불행한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바꿔줄 테니. 시편 88편 6절에 우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 접어야 됩니다. 다 완전히 소멸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 쓴물에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풍과 열매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있는 저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물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원한 물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무를 가르쳐 주신다니요. 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그 응답하심에 100%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과학의 어떤 지식으로 풀어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이해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가 뭔가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마라의 쓴물이 갑자기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모세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그 물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요, 지금 이 문제는 요 사람을 좀 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얼마의 돈이 있다는데 그 돈을 좀 내가 빌려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지금 돈 문제인데 십자가라뇨.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인생의 승물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상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